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엄청난 위기죠. 전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죠. 하다못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격리 중이라 그래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질병이나 사고의 위기를 통해서 신체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오해나 다툼 등에 의해서 관계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급격히 심화된 마음의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해서 정서적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혹과 환난을 만나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이 만나는 위기를 크게 발달적 위기와 상황적 위기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발달적 위기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된 시기에 일어나는 위기로 등교 첫날, 사춘기,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중년 퇴직 등의 위기입니다. 발달적 위기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에 반해 상황적 위기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갑작스런 그런 변화나 상실의 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이별, 실직 사고와 같은 것들이 상황적 위기죠. 이런 상황적인 위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주고 어떻게 상처를 이해해야 하며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들이닥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존감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자기 역할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영적인 위기. 그래서 고난을 위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저도 영적인 고난 통해 정말 내 주먹을 믿으시오, 예수 믿으려면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나보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멋있고 잘생긴 내가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서 함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교회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연거푸 3번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2번째 음성, 너는 값주고 멋주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너는 헛된 인생을 살았을 뿐이다. 인생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냐. 우리 애가 들음성으로 막 들려주면서요, 내 안에서 내 영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안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만 만나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십니다. 저도 단 하루만 편하게 살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고난이냐, 바람소리를 동방하고 이상한 형체가 와서 제 목을 졸려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고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로, 이렇게 원인을 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자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자기 존재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무력한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죠. 이렇게 위기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흔들리는 갈대도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레디 엘 맥스웨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위기, 이 위기에는 5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신체적인 위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찾아와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갑작스런 죽음에 직면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자아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존재의식이 상실이죠.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면서 자꾸만 절망으로 치닫는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가는 경우나 내가 자꾸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독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런 고독을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 다 평생을 같이 않겠다,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다 했던 제자들이 떠나가. 특히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냥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역사. 예수님도 이렇게 홀로 고독의 시간을 경험했죠. 인간은 누구나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젖 먹이는 어미가 젖 먹는 아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서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환경적 위기입니다. 공해라든가 자연 파괴, 국제사회의 대립과 전쟁과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위기죠. 다섯 번째, 영적 위기입니다. 저는 영적 위기에 있었잖아요. 신앙의 문제죠. 바로 이것은 총체적인 위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아무리 어려운 힘든 고난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적인 위기가 총체적인 위기야. 오늘 영적인 위기에서 여러분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승리하는 신앙이죠. 예,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이냐 실패하는 믿음이냐, 이거를 가름하는 거예요. 본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복합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은 위기는 위험한 고비와 어떤 일의 전환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해주는 인생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위기가 약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위기감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작은 위기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기죽고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나도 편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요, 영적 실력의 차이입니다. 속 사람의 크기가 위기의 크기보다 큰 사람은 위기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때 삶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로 느껴졌던 문제도 속 사람이 성장하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H.G. 웰스는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라고 말했어요.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위기의 요소가 산재해 있고 초위기의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막 발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출몰하는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의 장기화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전반을 위축시키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연했던 일상이 마비되고 타인에 대한 경계지수가 높아져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삭막해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가면 진짜 굳어져서 이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며, 서로가 서로를 막 맨눈으로 바라보며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분노의 감정이 앞서는 코로나 레드가 번졌고 모든 것이 암담해진 코로나 블랙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위기 자체를 돌파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그의 책 돌파력에서 누구나 시련과 고비를 맞는다. 그럴 때 왜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성장할까? 어떤 사람이 위기라고 말할 때 왜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말할까? 승자와 패자의 차이, 포기하는 사람과 앞서가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돌파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돌파력을 겸비하여 문제를 통해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항상 상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엄마 나는 수학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997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폴 스톨츠 교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가를 연구해서 역경 극복 지수라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역경 지수죠.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래요. 첫째는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쉽게 포기하는 유형. 포기하지 마라 했잖아요. 위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둘째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위기를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유형. 셋째는 산을 만나면 산에 올라가 정복하고 야호! 하고 기뻐하듯이 위기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위기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위기를 통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3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뚫고 나가는 유형.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내자가 되어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3번째 유형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역경지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백송 찬양이 있습니다. 백송 찬양, 우리 백송에서 만든 찬양 함께 하시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찬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 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할렐루야. 이 세상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승리는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영육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위기를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은 크리스찬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멋진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노예 해방을 한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하죠.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지독한 시련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초등학교를 중퇴했고 2번에 걸쳐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여러 해 동안 빚더미에 앉아 고생했던 정치인. 정치가가 된 후에도 선거에 무려 8번이나 낙선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고 놀림을 당했던 정치인.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도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먼 훗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1862년 4월 30일 대통령 링컨은 7년간의 남북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피로 물들었을 때 전국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길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비극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인생의 바닥은 끝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라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시편 91편 9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의 끝은 이제 시작할 일만 남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었다 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집을 벗은 것뿐이고 우리는 손을 잇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진짜 나는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의 끝은 시작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환경의 위기, 영적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이 바닥났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비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받을 때, 지금이 능력 받을, 지금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가장 위대한 위기관리 능력은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돌파할 능력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광풍 같은 위기 앞에서 외부의 문제들로 인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면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들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건졌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찰스스인들은 인생은 10%의 발생하는 일과 90%의 그 발생한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태도를 잘 바로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육체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아우성을 잠잠히 그치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상황으로 인한 삶의 위기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수 없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훈련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는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솟아도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친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딱 복종하며 탁 멈춰졌죠.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데 무서워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을 뿐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위기의 풍랑 앞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있는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건강의 풍랑, 물질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사업의 풍랑, 직장의 풍랑 등등 모든 풍랑을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은 무섭게 다가온 죽음의 풍랑을 성령의 풍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는 상황이었죠. 원래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계의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수가 돼서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것을 바울이 로마 시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창조하시기도 합니다. 육의 눈에 고난으로 보이는 상황의 배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난과 위기의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외면세계 배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당면한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고난으로 이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완전한 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위기를 만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 276명의 승객들이 무려 14일 동안 파도에 휩쓸려 다녔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바울은 광풍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바울은 항해를 담당하던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항해가 위험하다고 하며 당분간 항해를 중단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맞게 됐습니다. 14절에 나와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말하는 아킬로를 합성한 말이에요. 바울 일행은 동쪽과 북쪽에서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있죠. 세상의 말은 언제나 듣기에 달콤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르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 소리를 따르는 자들의 결말은 뭐냐?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찰력을 겸비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돼요. 바울을 통해 들려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광풍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바람에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위기의 광풍 중에도요, 이와 같이 미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중 상당수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일이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갈등과 마찰, 실망과 회의 등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 이걸 감지해야 돼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부터 장자의 재앙을 확 쳐버렸으면 손 들었겠죠. 근데 피계이파, 악독, 우매흑장 서서히 치잖아. 서서히. 그러니 서서히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돌이켜야 돼. 수습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에도 대개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살전 5장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또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맞았다면 먼저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몰려오는 광풍을 바라보며 걱정하며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피할 수 없는 파도라면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서라도 이겨내려고 합니다. 본문 속 바울 일행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후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광풍에 의해 쫓겨갔고 위험천만한 상황을 거듭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하는 수 없이 짐과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렸어요. 사도행전 27장 15절 19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고난 앞에서야 손을 드는 게 인간이야. 비겁해. 그죠? 잘 나갈 때 손을 들어봐. 이순희처럼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손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나오면서 잘 나갈 때 한 달에 용돈 2, 3천만 원 쓰면서 25년 전에 그렇게 잘 나갈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금까지 한 길로만 왔어요. 평생 신앙생활은 뭐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데 아무런 필요 없죠.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 열매 맺어야 된다 했잖아. 변해야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위기의 광풍을 만나면 불필요한 짐을 다 버리게 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짓게 만들기 때문이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적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값진 재물과 뛰어난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엄청난 인기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집착하지 않았는지, 썩어질 육체의 것에 집착하느라 영원한 영의 일에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인생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이자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적인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비되면 그 어떤 광품도 우리 영혼을 위협할 수 없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신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107편 25절로 30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깨우고 치료하기 위해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그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 깊은 곳에 감춰진 숨은 교만과 불신앙 또 상처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다윗도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 수가 없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깨달아져야만 내가 얼마나 연약하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랑하고 난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느끼는데 나는 절대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단식하고 오직 주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렸잖아요. 그리고 7년의 자기 가운데 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의 시간, 우리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향하고 싶다고 향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절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광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의 무력감이 나타납니다. 사공들은 짐을 내던지기 시작했고 배의 기구조차 다 버렸죠. 이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뱃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배의 기구들을 뱃사람들이 스스로 버리는 것을 볼 때 당시의 상황이 무척이나 다급했음을 보여주죠. 당시 해와 별은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드넓은 망망대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 끝없이 표류하는 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배의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바울 일행은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14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바울은 여망마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망으로 번역된 단어 엘피스는 소망, 희망을 뜻합니다. 없어졌더라라는 이 얘기는 어떤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 또는 감싸고 있는 것을 제거하다, 치워버렸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즉 그들은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많이 구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길에 힘을 받고 가고, 암 4개가 전이 돼서 누워서 와서 이제 오늘 내일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은혜 받다가 찬양 2곡 듣던 중에 눈물이 팍 쏟아지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 막 소망이 생겨. 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앞에 이곳에 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바울에게는 육의 희망이 바닥이 난 이 상황이 영의 희망으로 충만해지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바울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때는 바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순종의 시간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의 힘이 남아있을 때, 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육의 희망이 있을 때 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육의 힘과 여유가 충분했던 바울 일행들은 바울의 조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소리를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했잖아. 하지만 모든 희망이 줄이 끊어진 이때에 들려지는 바울의 소리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돌려준 음성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절대적인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바울은 그 어떤 광풍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본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함을 얻었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 보고 움직여.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함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말씀했어요.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영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게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만큼 문제와 환경에 대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생을 믿지 않는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만큼 내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믿지 않는 만큼.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등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이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증거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확인은 자기 인생에 부여된 가치에 대한 발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때 자기 인생에 허락된 모든 환경과 사람, 재능, 물질, 사건을 사명적 방향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나? 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만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해 정렬됨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 위기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위기를 통하여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가 당하는 순간순간의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계획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 사명을 증거한 후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그의 믿음의 선포는 달라진 것 없는 환경 속에 천국이 임재하게 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기독교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은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대통령도 돼야 되고 믿는 자가 위정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땅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부강하지. 성경은 분명히 재앙의 때에 재앙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이 낙심의 때, 위기의 때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믿음의 선포를 활성시켜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초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위기가 사라질 것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며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요 위기 속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아서 어떤 광풍을 만나도 두려움 없는 영적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